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구절에다가 핵심 구절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구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여기서 마병대는 메대, 바사, 페르시아를 상명합니다. 그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망하잖아요. 벨사살 왕이, 다 찾아보겠지만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이 이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에다가 참이슬 잎새주를 따라 먹다가 갑자기 그냥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걸 해석한즉 너는 차지 못한다, 너희 나라가 오래 못 간다 해서 그날 밤에 메데 바사 다리오 왕이 와서 그날 밤에 그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셔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니, 오늘로 쌍쌍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 2절에 한번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메데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합해져서 오거든요. 합해가 돼갖고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엘람과 메데가 합해져서 페르시아가 돼요. 이것을 쌍쌍이 오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오기 때문에. 보셔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니 그가 대답에 이르시되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단순히 이때 당시에 바벨론을 2700년 전에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성경은 오늘날 바벨론 하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구나. 이 세상이 무너졌도다.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 축소하면 나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함락되었도다, 망하였도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근데 함락되었다 두 번이나 말한 것은 확실히 이 함락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다 부서져.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뭘까요? 오늘날은 돈이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주일학교 때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각들이 신상들이 다 묻어졌다면 지금의 우상을 이야기하겠죠. 그때 당시에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상징하지만 오늘날로 갖고 와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어도 하시도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구스와 애굽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녔다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사건, 또 내일은 에돔과 아라비아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라는 사건, 23장까지는 계속 예루살렘의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보는 거예요. 왜 주변 나라가 심판을 당했다고요? 항상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 누구예요? 남유다. 그래 남유다에게 호의적이거나 남유다에게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남유다와 관계성이 나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관계성이 문제다. 오늘날을 갖고 가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정말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구원이고 그분과 관계성이 전혀 없거나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 말씀을 지금 그림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장 1절 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 이 문맥과 배경 따라 봐야 돼요. 어제 해변 광야는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오늘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적병이 광야에서 몰려와요. 광야에서 몰려왔다는 것은 뭐냐?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바벨론이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냥 완전히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사막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아무리 이쁜 것도 한번 지나가면 전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오리 바람은 뭘 상징한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어디를 따라 읽어보면 된다?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뭔가. 그래서 저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막 그냥 설교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문맥을 따라 보면 회오리 바람이 뭐구나 이렇게 아는데 한 구절 갖고 하면, 특별히 오늘도 빌립보서를 시작하잖아요. 새롭게 수요일날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가장 오해받은 기준이 뭐예요? 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구절 떼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문맥과 배경 따라 보면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서 기록되어 있죠.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기쁨. 예, 어떻게 감옥 안에서, 가만 들으면 어디 휴양지 안에서 적은 것 같아. 예, 감옥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게 빌립보서란 말이죠. 왜? 그래서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 왜?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호텔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그저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자족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 구절 떼어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입니까? 이게 뭐 말씀입니까? 이게 그걸 성경 도구주의라 그래요. 성경 도구주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입맛 따라서 여기서 한 구절 따고 저기서 한 구절 따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저리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경 도구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런 한 구절 한 구절 띄어낸 게 다 성경 도구주의라는 거예요. 문맥과 배경을 따라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오리 바람이 뭐냐? 2절 볼까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묵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설명해내는 게 묵시예요. 감추어진 혹독한 묵시래요. 어떤 혹독한 묵시일까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더라. 예.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근데 혹독한 묵시가 내게 왔어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겠죠. 감춰진 것을 보여줬죠. 혹독한 묵시.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혹독한 묵시예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이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엘람과 메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자, 엘람이여 올라가고 그 메대에 에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이러므로.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나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 우리나라는 좋겠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지자의 아픔이거든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식이 듣고 요통이 일어나고, 요통이 심하고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워서 보지 못하도다. 참 이거 희한하죠. 아니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대국이 무너지니까 좋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막 요통이 일어나. 해산에 임박함이 일어나.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선지자는요,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강차 이 세상에 속하 있는 자기 백성들도 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은 그 남유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안 아픈 허리가 아파.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허리가 아프다 지금 네가 기도해 줘라. 그런 마음으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거 그때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선물로 그냥 필요하니까 줘요. 그런데 이제 허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갑자기 안 아픈 허리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 그러면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똑같이 허리가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 자, 이제 우리가 어제 갑자기 한 10년 정도 관계가 끊어졌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밤에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이게 카톡을 받다네. 카톡을 보고 그동안 10년 동안 창립 10주년 맞이하느라고 축하했고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이제 끊어졌던 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좀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 창립 10주년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끊어졌던 인연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오고 이게 연결이 되고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우리 집사람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나도 같이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릎에다 손을 넣으면 무릎이 나아. 그렇다고 이제 막 믿음이 좋아지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산모의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나는 얘기를 안 나고 잘 몰라요. 근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마치 세상의 멸망이 나의 멸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연이 잘 됐다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잘못됐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이방 나라의 멸망을 보고도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프. 예수 믿고 죽어야 될 건데, 예수 믿고 죽어야 될 건데, 저 영혼은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급하게 망하는가 한번 배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망할 수 없는 나라냐 하면, 지금 장군도 아시죠? 장군도 아내가 이 성이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바벨론 성이 아주 어마어마한 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도르래로 갖고 그 다리를 내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제대로 된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장군도 아니다가 성을 지어놓고 사니까 근데 파수꾼들 몇 명만 보고 있으면 돼. 왜? 공격할 수가 없어. 그 요새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의 나라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대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 다니엘서 5장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 다니엘서 5장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고 가려고 그래요. 다니엘서는 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이라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5장. 자, 구약성경 1241페이지. 구약성경 1241페이지. 구약성경 1241페이지.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꼭 역사서로 적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의 배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참혹과 묵시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역사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별미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는가?
후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당시에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서 그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모든 성전의 기구, 제사 드리는 기구 있잖아요. 떡상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많은 기구들을 전부 바벨론에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근데 벨사살 왕이 갑자기 연회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술잔 좀 가져와봐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술잔을 갖고 와서 그거다가 참이슬 반 맥주 반 따라서 딱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물건으로 가지고 그걸 술을 따라 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망해요. 그날 밤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절 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고리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아멘. 자, 술을 갖다가 거기다 따라 먹는 순간 손가락이 나도 뭐 글을 쓰니까 그냥 어디에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얼마나 두려움이 떨어진가. 그런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끝에 한번 보고 갑시다. 5장 25절 뭐라고 글을 썼느냐? 25장 25절부터 30절 손가락이 나와서 뭔 글을 썼는가? 25절 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이게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데겔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를 달아보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달아보다. 우바르시라는 것은 둘로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둘로. 메데라는 것은 세어보니.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너희들은 망하여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게를 달아보고 세어보니 내 행동이 망하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메데 데겔 오바르신. 이걸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해석 볼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날 밤에 생각도 못해. 그날 밤에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도 그날 밤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이 말을 하고도 웃었을 거예요. 왜 웃었냐 그러면 장군도라고 생각하면 장군도에 그렇게 성을 쌓아놓고 도르래를 내려야만이 적국이 침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침략할 방법이 없어. 그게 참 많은 기특하다마는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망한 거냐. 근데 그날 밤에 망해요. 왜냐하면 메데 바다 페르시아 왕이 말 2마리를 먹고 마차에다 끼고 오다가 사랑하는 마차의 말 하나가 그냥 그 강에 빠져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데 바다 페르시아 왕이 누구? 다리오 왕이 이제 열이 받았죠. 다리오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모든 물을 다 빼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물을 빼내도 몰랐을까요?
그날 참이슬 임세주 먹어갖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빨이 먹어가지고 온 귀족들이 그것도 전부 다 쓰러져 나빠졌다니까요. 그 파수꾼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파수꾼들은 그러면 눈 뜨고 있었을까요?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막 연회가 열어져가지고 귀족들이고 뭐고 다 불러가지고 온 지금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아니 물이 빠지는 도 모르고 그냥 뭐 묻고 있어. 파수꾼들도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냥 하나 묻고 파수꾼들도 자고 다 자고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빼고 나니까 그 통로가 있는 거예요. 예, 뭐가 통로가 있어요? 똥도 싸고 오줌도 딸라면 배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 때는요 화장실이 어디로 되냐 하면 왕궁 저기 왕궁 쫙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기막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냥 꼭대기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적군이 그걸 기어 올라가갖고 예,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해. 예. 그래 이거 안 되겠다.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갖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수세식 화장까지 나왔대요. 고대는 뭐냐면 저 우리 성벽에다가 내려오지를 않고 성벽 끝에다가 이제 해놓고 볼일을 보니까 성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볼일 보고 있는 사람이 예. 요즘 뭐 필리핀인가 거기서 뭐 호텔에 가니까 화장실에서 뭐 올라와서 보니까 뱀이 그냥 어디 어마어마한 뱀이 그거 올라가고 기겁을 했다는 말 하는데 하여튼 그 순간에 망해요. 그럼 결국은 페르시아 바벨론이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방 왕이라도 어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그걸 갖다가 그다 술을 따라 가지고 먹고 그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여기도 가장 중요한 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 큰 대국이 무너질 때는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벨사살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2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순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볼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으면 뭐 너희들만 좀 정신 차리고 있어봐봐. 우리는 먹고 마시도다. 지금 이 다니엘서 5장을 지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근데 뭐라 그러냐? 빨리 방패에 지금 적군이 쳐도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해도 그걸 안 들어요.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칼로 갖다 치면 기름을 바르는 건 그걸 미끄러 간단 말이죠. 화살을 쏴도 기름을 바르는 건 튕겨 나가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예, 이런 성을 장군도에 세워진 이런 성을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겠냐? 기름을 발라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도 준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래서 어제 책 읽은 것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위대한 것의 최대의 적은 좋은 것이다. 위대한 것의 최대의 적은 좋은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나도 나한테 좋은 사람만 만네. 예. 마음 편한 사람만 만네. 그리고 뭘 해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 나이에 뭐 귀찮게. 그러니까 위대한 것의 최대의 적은 좋은 것이다. 내 좋은 것만 추구해. 여러분 원래 좀 불편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예, 우리 친구가 옛날에 저기 진짜 좋은데 취직을 했는데 자기 후임이 먼저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진급을. 그래서 나한테 와서 왜 뒤에 놓은 놈이 왜 먼저 진급을 했는가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죠. 너희 술을 누구하고 먹냐? 이게 만난 친구 아니면 뭐 편한 사람들하고 먹는데. 근데 가만히 그 후배 한번 봐라. 불편한 부장님하고 만날 술을 먹고 불편한 부장님 회식한다 그러면 차를 빼다가 앞에다가 부장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마 자세히 살펴봐라. 대체 살펴보니까 술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뭐 좋지 희당거리고 근데 불편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하고 자주 마셔야만이 저는 어렸을 때 사업할 때도 그랬어요. 나보다 나이 10살 이상 많은 사람하고 먹었어요. 왜냐? 그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또래또를 만나봐야 내가 젊을 때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안 주더라고. 근데 나보다 더 못 사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불편해도 먹어주면 형님 하면 도와주고 뭐가 또 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의 최대의 적은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 이게 참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아이고 엉뚱한 사람 들어오면 또 사고만 치고 온 게 내비 나도 좋은 게 좋지 뭐 우리끼리 예배되는 게 좋지 이런 생각을 나도 많이 했더라고. 왜냐하면 괜히 번거롭게 사람 많았지만 또 만석분은 만가지 걱정 천석분은 천가지 걱정을 하는데 그냥 있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더라고.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근데 위대한 것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좋은 것이다. 이 바벨론 왕이 그런 거냐. 우리가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냐. 우리가 누가 감히 우리를 멸망한 거냐. 이렇게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누구요? 아까 엘람과 바벨론이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 때와 낙타 때를 보고는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이 쌍쌍이 오나이다. 이미 이제 외쳐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파수꾼이 그래서 파수꾼을 지키다 보니까 손을 적게 먹었겠죠. 연애에 적게 참석했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적군이 온다 말을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전부 해롱해롱하고 있으니까 때도 늦었다 이게.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 이 세상은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바벨론 신상들이 다 무너져서 메대 바다 페르시아 신상이 세워졌겠죠. 오늘날의 신상은 뭐예요? 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돈을 많이 쌓아두면 죽을 때 돈이요. 그게 죽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 그 후회하던 말을 할 때 가장 1번 후회, 첫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아유 내가 내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지 못한 거. 그게 가장 많이 후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지 못한 거. 이번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넌 눈치만 보고 살았던 거. 넌 눈치만 보고 살았던 거. 그게 가장 후회하지. 아이고 통장에 한 10억 있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거 후회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은 이 나라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심판이에요. 죽을 때 함락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이요. 그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천국 가면 되는데 그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 그 다음 했는데 농사 그래서 이렇게 이 곡식을 써 쌓을 것이 없더라. 창고던 조지자 그래갖고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1창고, 2창고, 3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놨단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만 생각하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 지금 살 날이 살아온 인생보다 짧잖아요. 이미 고개를 넘어도 지금 반백살을 살았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왔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직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죠. 함락되었도다.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어딜 내요? 바벨론을 누가 짓밟았어요? 하나님이 짓밟았죠.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라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는 안 돼요. 자, 이제 몇 가지를 적어보려는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시원히 잘 됐다. 이제 너희들이 망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편하겠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선지자들은요 처음보다 예통함이 일어났어요. 먼저 그걸 찾아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쭉 한번 적어볼까요?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9절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9절 에레미야 애가 1장 10절부터 12절 에레미야 애가 1장 10절부터 12절 다니엘서 8장 26절부터 27절 다니엘서 8장 26절부터 27절 에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 에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9절 가볼까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는 렘으로 되어 있어요. 렘. 에레미야 7장 1절. 구약성경 1062페이지. 구약성경 1061페이지 나와 있는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9절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죄송합니다. 아모스를 눈이 침침해가지고 에레미야 7장이 아니고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모스. 자, 이건 세월 탓이 아닙니다. 자, 에레미야가 아니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 아모스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아하고 아모스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가 남유다 선지자인가를 알려면 북이스라엘 선지자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남유다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아하고 아모스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 그리고 요나는 어디 선지자?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선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선지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선지자다? 남유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미가서 뭐 많잖아요. 오바다 말고 오바냐 이런 전부 다 그런 거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메뚜기가 오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내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한번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중보자의 구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명 봐주면 안 될까요? 그 역할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라는 것이 참 괴로운 인생이 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나라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서문학교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계속 한번 볼까요? 메뚜기 재앙일 때 한 번만 우리가 미약하니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럴 때 3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한 번은 봐줘요. 두 번째도 이제 또 봐줍니다. 4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은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세 번째 한번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7절 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사셨더니 아멘. 우리 김병수 선생님은 다림줄을 잘할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반드시 벽돌이 쌓아졌는가 안 쌓아졌는가 이렇게 다림줄을 재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 마음대로 살아.
예, 그것이 다림질을 재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갖 데가 없고 지 마음대로 예, 벽돌이 안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일자로 써야 되는데 일자로 딱 대놓고 반듯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이유를 알았어.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세밀하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 내 뜻대로 돼야 돼. 일자가 되는데 약하면 비틀어야 돼. 그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좀 어떻게 빼야 될까? 어떻게 들어가서 일자로 다림질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예, 마치 제가 이 말씀이 예수로 증거가 안 돼, 구약이. 그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대체 예수로 증거한단 말인가? 예수로 어떻게 증거한단 말인가? 잠이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잡니다. 그런데 이 다림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 다림질을 재보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갔다 안 갔다? 안 갔단 말이에요. 자,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항폐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나 북이스라엘을 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하려고 이걸 찾아봤냐면 선지자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 성도들이 혹시 죄진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 무슨 죄가 있더라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지금 아모스도 뭐라고 하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럴 때 산모의 고통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놓고도 아모스 선지자가 산모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인간은 원래 미약하잖아요. 언약하자 한번 봐주세요. 근데 한 번, 두 번 했는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거였죠. 하나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1장 10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다음에 나와 있어요. 렘 다음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 애가 1장 10절. 에레미야 애가 1장 10절. 자, 구약성경 1143페이지. 구약성경 1143페이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가. 에레미야 애가 1장 10절 맞아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0절. 자,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에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예요.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적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명해서 에레미야가 잘못해서 망한 것은 아니지만 에레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처녀와 유부녀들은 강간을 당하고 그들은 끌려가고 그 애를 뵌 사람들은 배를 갈라버리고 어린아이들은 바벨론으로 못 끌려가니까 그냥 우물에 집어여버리고 벽에다가 쳐서 죽여버리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은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고 살았을 때는 좋은데 저는 이제
신앙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야,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말하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대부분 11조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 11조 안 하면 꼭 돈이 새어 나가요. 그럼 돈을 안 새어 나가려고 11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할 때 물질을 바치면 물질의 복을 더 받는다면서요. 30배, 60배, 100배, 신문만큼 복을 받는다며요. 자, 누가 어떤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 몰라. 10만 원씩 보면 최소한 30배면 몇만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었을 건데 그런 복 받았어요? 나가 보니까 많이 심었는데 조그라고 방태기가 되더라고.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연보의 개념은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직장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줘버리면 다 보니까 못하잖아요. 회사가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저는 이걸 교회 공동체에다 바쳐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는 것이지 돈 넣고 돈 묻기 식으로 자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그러면서도 심어야 거둔다는 말 비슷한 말이 나와. 근데 그 심어야 거두니까 10만 원 거두면 최소한 몇 배? 30배. 또 최소한 60배, 100배. 돈 넣고 돈 묻기입니까? 투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탄식이 들어, 탄식이. 근데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알면 알수록 괴로워요, 괴로워.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괴롭고 에레미야도 괴롭고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도 괴로워요. 모르면 무식이 용감하다잖아요. 모르니까 그래. 알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다니엘서 8장 26절. 간 김에 찾아볼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를 왜 지금 찾아보냐면, 다니엘도 똑같은 탄식을 하거든요. 지금은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멸망에 대해서 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서 8장 26절. 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8장 26절. 자,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한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한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한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왜 여러 날 알았을까요?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어떤 큰 신상을 봤는데 이게 이 신상을 보면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다음은 옷으로 돼 있고 다음은 흙으로 돼 있고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은 누구에게? 메데 바사에서 멸망을 할 것이고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에서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서 멸망을 할 것이고 그리스는 로마에서 멸망할 것이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와서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알았어요. 그때 기쁘다 그랬어요? 알고 누웠다 그랬어요?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면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를 저는 100%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우리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그 환상을 이미 말한 바 주께서 환상을 내게 확실히 보여줬는데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그 환상을 알았는데 기쁨이 아니라 지쳐서 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 날 알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면 아이고 시온이 잘됐다 아이고 좋았다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심판을 보면서도 선지자는요 알아. 그러잖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은 저도 어제 우리 김병길 성도님 몸이 안 좋다는 게 어찌 됐느냐 물어봐라 뭐라 좀 해달라 근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예배 때 죽으로 유혹을 했는가 죽을 먹는다고 그 보호자하고 같이 이제 그래서 야 죽의 효과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항상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좀 집안에 힘든 일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앓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가 목사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목사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아픔을 보고 그냥 같이 알아주고 그냥 울어주고 뭐 돈은 못 도와줘도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51장 1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51장 1절. 에레미야 51장 1절. 자, 에레미야 51장 1절. 자, 구약 성경 렘이라고 되어 있는 자, 1135페이지. 구약 성경 1135페이지. 에레미야 51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자, 바벨론을 치려면 마음을 부추겨 줬대. 누구의 마음을? 메대 바사의 마음을 부추겼대. 부추겨. 자, 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에도 호라비는 아니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징계는 하겠죠. 좀 말해요. 너희는 호라비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남편이 있다. 이거 남편이 있다. 나도 남편이 있다. 이거 왜 이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지압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하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사를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한 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많은 13절에 많은 물 가운데 살면 유브라데스강 얼마나 물이 풍부해요. 또 재물이 많아. 부자예요. 부분 강병이에요. 그러니까는 교만이 찾아와요.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저들이 뭐 무기를 갖고 독립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메대 바사의 마음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게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잖아요. 주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믿지 말라는 거 이 세상 믿지 마라. 계시록 18장 1절 가볼까요? 이제 신약성경에 이 계시록 이 세상은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18장 1절부터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쫙 성경 끝에 있는 게 계시록 18장 1절.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아까 오늘 제목이 뭐였대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오늘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뭐예요? 귀신들이 지었어. 귀신들이 드글드글해. 이 세상에.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거. 그러니까 이단 사단들 뭐 사단 오단들이 그냥 어떻게 하든 그 더러운 영들이 끌어다가 지옥 보내려고 해요.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거예요.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다가 그냥 지옥에 같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바벨론에 천년만년 뿌리 내려고 살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음성을 말고 사람 마귀의 음성을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데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의 일을 기억하신도다. 세상에 천년만년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살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곧 죽을 줄도 모르고 많이 살아봤자 한 20-30년 살 건데 곧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끝까지 그냥 악착같이 그냥 돈 명예 자식 아이고 몸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나오라고 해도 나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로 돼 있고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16절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요. 근데 그 사람은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래요? 에레미야를 아모스로 있잖아요. 이게 눈이 희미해져. 겉사람은 늘 힘이 없어져. 근데 속사람은요. 이제 은간해 갖고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잖아요. 20대, 30대, 40대 문제가 50대, 60대가 되면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졌어요. 나는 옛날로 20대로 돌아가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냥 나는 지금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지금이 좋아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지금이 좋아요. 겉사람이 늙어져도. 지금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왜 환난을 준다고요? 이 환난은 세상에 7, 80년 사는 환난은요 경한 것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주는 이유는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왔는데 큰 고난이 아니고요. 경한 것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곧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분들을 교회라 그래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걸 주겠다고 자꾸 예수 믿으면 뭐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썩어질 것을 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복.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교회에서만큼은 최소한 그걸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곧 끝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고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 붙잡고 이 세상을 마무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곳곳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곧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붙잡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뱉어가며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